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여느 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폐허, 황폐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저는 이 폐허라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마치 한때는 젊고 장래 유망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지금은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까지 전락한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의 상태는요, 살인을 저지른 죄책감, 초라한 목동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한 이름 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마치 폐허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텅 비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폐허처럼 무기력증과 또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다다를 때쯤 모세는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에서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떨기나무는 관목 또는 덤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요, 키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멋지고 그늘을 내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요, 키도 작고 쓸데없고 작고 평범한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떨기나무는요, 더 초라하고 또 불에 쉽게 타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불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참 많은데요. 출애굽기에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불이 작고 연약하여 쓸데없는 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불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보호하고 감싸주는 불이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작고 초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어 늦은 나이에 자신감을 다 잃고 한낱 목동이 되어서 초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고대 셈족 문화에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부르는 것을 사랑하는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친밀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폐허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망자를 찾는 추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따스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신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고 느끼는 모세에게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잊혀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언약이었나요?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 수백 년 동안 잊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러 때가 되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친구 약속도 1년이 지나면 가물가물한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영원까지 주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았다라는 단어는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보고 또 보았다, 계속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보았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말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또 보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동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동을 더 시키자. 그들이 하나님 제사하겠다는,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헛소리하지 못하게끔 더 노동 시스템으로 이들을 굴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 노예 시스템, 노동에 끊임없이 뭔가 도태될까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억압,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온 인류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율법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죄의 종, 죄의 노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황폐한 그리고 폐와 같은 마음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과 또 씁쓸함과 또 때로는 너무 많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노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음 깊숙이 새겨놓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사람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시며 보고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처음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종노릇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종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폐허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폐허와 같이 절망과 무기력함이 가득한 곳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던 한 친한 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이 10살짜리 아이를 가정 위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2살 위로는 잘 입양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형이 살고 있는 그 구에서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 형이 10살짜리 그 아이를 가정 위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물어봤는데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형이 말하기를 24시간 동안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인연을 수년 동안 맺어왔는데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줬대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마음으로는 자기 아들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 기관에서 11개월짜리 그 갓난 여자아이와 그 매칭이 되었는데 이 10살짜리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10살짜리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 위탁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부모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평생 입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양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 쪽이 실종된 상태여서 이 아이는 입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위탁 제도가 있어서 가정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파양을 받았대요. 파양이 됐대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0m 앞에 있는 그 새가 날아오르면은 두려워서 굳어버리는 정도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불안증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라고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규칙적인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봉사자들의 손에서 이제 양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불규칙합니다. 배고플 때는 울면은 이렇게 반응이 와고 양육을 해주고 이런 반응이 규칙적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애착이 있고 또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그렇게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두엽이 긴급 긴장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불안 증세가 심리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파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난 그 형이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있대요. 이 아이가 변함없이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이 일기장을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안정적인 그 사랑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불안도가 낮아지고 조금씩 아이가 치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예측 가능한 돌봄 또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에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변함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전에 있는 그 구절을 보면은 이제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명령법입니다. 이제 가라, 지금 어서 가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랫동안 구원의 때를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의 긴박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못해 순종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규칙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스스로 정말 이겨낼 힘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노예 생활과 많은 노동과 또 쓸쓸함과 우울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설령 사람은 자녀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허처럼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폐허인가요? 라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측 가능한 돌봄,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깊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